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강단 말씀이 뭐였죠? 예?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에서 가장 자세히 좀 기록이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 태초라는 것은 뭐냐면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던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뭐냐?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하실 때에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조주. 이분이 뭐냐?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뭐냐? 어둠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다. 이 세상에 무슨 건 뭐예요? 어둠입니다. 어둠. 어둠. 어둡다는 이야기는 가려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약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은요, 죄를 잘 못 져요. 그렇죠. 어두워야 죄를 이상한 짓 많이 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 빠져. 그런데 이 어둠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사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 땅의 어둠과 만민이 캄캄함에 가리워 있다 그랬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사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잡혀있는 사람들의 실존입니다. 인간의 실존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 그 12가지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모든 문제 다 어둠의 다 세력 이거 다 끝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 하나님 떠난 인생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요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로 가는 겁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열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습니까?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신분이 회복되고 권세가 회복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권세가 회복되는 겁니다. 신분과 권세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성령에 내주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니까 지금부터 뭐 할 수 있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그러면 뭐냐?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의 완전히 결박당하는 겁니다. 이 흑암의 세상 주관자, 이 사탄이 완전히 결박당하는 겁니다.
그때에 뭐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인으로 설 수 있어요. 이게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주제가 뭐냐? 요한복음 1장이 뭐예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뭐냐?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주인 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3장은 뭐냐? 종기에 빠지지 마라. 니고데모. 그렇죠. 요한복음 4장은 뭐냐? 하나님 백성들이 올바른 예배를 드려라. 요한복음 5장은 뭐냐? 미신에 빠지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쭉 한번 요한복음을 전체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뭐냐?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뭐 나오죠? 예? 그때 가서 봅시다. 저도 갑자기 잃어버렸네. 자, 지금 오늘 제목이 삼지대입니다. 삼지대를 보는 눈입니다. 지금 그 주일날 오전 예배는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근본적인 메시지를 쭉 진행하려고 합니다. 복음서를, 그래서 요한복음을 선택을 해서 지금 복음서를 쭉 중요한 것만 쭉쭉쭉쭉 나가고요. 수요일 날은 이제는 우리 사역자들 메시지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지금 전도자의 삶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수요일 날은 전도제자들은 다 오셔야 돼요. 삼지대의 눈입니다. 왜 자꾸 전도자의 삶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중요합니다. 왜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것은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 캠프하러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먼저 현장 전도 캠프 하기 전에 내 인생 캠프부터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 뭐냐? 전도자의 삶입니다. 내가 삶이 안 되는데 누구를 살리고 어디를 살립니까? 그래서 이거 하는 겁니다. 나를 살려야 돼요. 내가 살아야. 지금 이 삼지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삼지대가 뭐냐? 삼지대는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삼지대를 살려야 돼요. 그 이전에 뭐가 있어요? 내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전도자의 삶을 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살리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현장에서 뭐 하느냐? 말씀 운동을 하는데, 이것도 퉁퉁거리네. 이거 왜 만졌어? 지금 만지지 말라. 아까 좋았는데? 이거는 만지지 말라 그랬잖아. 말씀 운동. 말씀 운동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어떻게 보면 이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말씀 운동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죽어가는 현장을 파고 들어가려면은 삶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 삼지대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틀린 것을 보면은 틀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틀린 것을 보고 가면은
신앙생활도 틀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여기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대부분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다락방을 하기는 했지만 보세요. 잘 몰랐어요. 잘 모르고 그냥 뭔가 열심히 하고 그 전에 갖고 있던 각인뿌리 체제된 거 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큰 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시작하면 됩니다. 진짜 필요한 것을 한다고 한다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필요한 것을 하는데 누가 막습니까? 이거를 못 보면은 전도운동을 못 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보았다. 그러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운동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자꾸 틀린 것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요 없는 것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틀린 것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필요한 것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가지고 얘기하죠? 율법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 이전에 베드로가 어디 갔어요? 고넬료의 집에서 먹고 마셨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오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이방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율법보다는 전통입니다. 전통과 규례입니다. 그것 가지고 와서 따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운동 안 일어나면 자꾸 어디에 빠지냐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 진짜 전도운동이 일어난다. 진짜 필요한 것을 본다고 한다면 율법 넘어섭니다. 필요한 것을, 진짜 필요한 것이 뭔가를 못 보니까 이게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자꾸 율법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거든요. 모든 것을 모두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 내가 율법 안 빠진 겁니다. 뭔가 가시처럼 우리가 막 걸린다. 율법이에요. 내 율법에 잣들어 가지고 본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 것이 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기 이제 주로 이제 신앙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나오니까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어디에 빠지느냐?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누구예요? 아나니와 삽비라입니다. 중요한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자꾸 무슨 소리냐? 방법을 씁니다. 인본주의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막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낸 거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팔아내고 그러니까 저 사람 믿음 좋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 나도 해보자 해서 땅 팔아가지고 바친다 하고서는 팔아서 바쳤는데 얼마를 바쳤어요? 반은 숨겨놨어요. 그런데 그날 두 부부가, 그런 때는 좀 부부가 좀 이런 때는 마음이 맞으면 안 돼. 안 맞아야 돼. 만약에 남편이 좀 그랬다. 이거 아까우니까 우리 이거 다 팔아서 드리면 어떻게 사냐. 조금만 남기고 드리자. 그때 여자가 그때 손톱보다 긁어야 돼, 이제. 얼굴을 긁어. 그런 데 긁는 거요. 아무 데 긁지 말고요. 똑같이 마음에 맞았어요. 이게 뭐 인본주의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요.
성경 구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디에 빠지냐?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조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게 여기에요. 필요한 것을 보면은 여기에 빠지지 않는데, 필요한 것,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못 보니까 자꾸 이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다른 거에 빠지는 거예요. 틀린 것을 봤기 때문에, 틀린 것의 기준이 됐기 때문에요.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율법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신비 없는 게 아니잖아요. 신비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거 몇 세 시간 얘기해도 될런지 모르겠네. 우리 송지사님 조금 얘기해도 돼요? 아까 얘기한 거 괜찮아요? 하지 말을까요? 사실은 지난주에 주일날 간증을 했잖아요. 간증을 잠깐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이 오셨다 갔대요. 그런데 그걸 아마 이제 다 들은 모양이에요, 간증. 그러더니 그때 고백을 하더래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더래요. 그럼 뭐가 진짜인데? 사실은 발견됐을 때에 가망이 없다고 그랬답니다. 가망이 없다고 그랬대요. 1%도 가망이. 그러면은 일단은 수술하고 항암 치료 해보자. 그래도 12번 해보자 그러더래요. 그럼 낫을 가망이 있느냐? 10%. 낫을 확률이 10%래요. 그래, 1%라도 할 건데 10%만 하자. 그래서 했대요. 하고서 안 좋아가지고 6번 또 받았잖아요, 항암 치료. 근데도 검사를 해보니까 또 안 좋다고 그랬대잖아요. 허행에 남아있다 또 하자고 그랬대잖아요. 그때 노 했대, 안 한다고. 그때 제가 또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괜찮은가 보다, 하란 말 안 했나 보다 그랬더니 해라고 그랬다네. 그래서 3개월 있다 검사를 했는데 깨끗이 나가지고 의사가 머리를 갸우뚱거려가지고 이상하다는 게. 그런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울었다고 그랬거든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항일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하나님 치유한 거예요. 이게 신비 아닙니까? 그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나도 상관없고 안 나와도 상관없다. 진짜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나오면 뭐 할 겁니까? 안진뱅이 일어났으면 뭐 할 겁니까? 또 죽을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본 거예요. 이거를 봐야 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맞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건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송지사님께서는 그래도 다행히 복음으로 결론 내렸어요. 그래서 항암치료 안 맞는다고 그런 거예요. 복음의 결론 내리면 됩니다. 자꾸 어디에 빠지느냐? 이기주의에 빠져요. 모든 것에 계산을 한단 말입니다. 나한테 유익하면 하고 유익 없으면 안 하고 이런 식이 된단 말입니다. 이거를 다시 말하면 이기주의, 개인주의. 뭐냐면 교회 이익이 있으면 하고 이익이 없으면 안 하고, 교회주의. 그 다음에 교단주의. 우리 교단에 이익이 있으면 하고 안 하고. 이걸 이렇게 하지 말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거를 못 봐서 그래. 진짜 필요한 것이 뭔가를 못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꾸 사람 따라 움직입니다. 이거를 인기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인기주의. 결국은 먹고 살게 하는 겁니다. 이걸 직업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도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 필요한 것이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는 그래도 중요한 분들이 왔기 때문에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보면 쉽습니다. 이게 언제 보이느냐? 내가 가장 진실할 때 이것이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자꾸 이렇게 빠진다니까요. 인본주의, 불건전, 신비주의, 이기주의, 율법주의, 인기주의, 직업주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 전도자의 삶을 실행한 사람들은 진짜 많은 응답들을 받고 누리는 거 봤어요. 이번에도 우리 미션홈 그 지부장 임원들 모임 있어가지고 갔는데 쭉 얘기를 하고 해서 보니까는 저 목사님은 진실하구나. 그런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분하고 한참 얘기를 했어요. 저하고. 다행히 같이 차를 타고 갔거든요. 오고 가면서. 근데 먼 데서 오셔가지고 여기까지 2시간 반인가 이렇게 차 타고 오셔서 또 제 차 두고 또 강원도 가는데 하고 2시간 반 가는 거예요. 근데 피곤하지도 않은가 봐. 계속. 뭐가 통하는 걸 봤냐면, 좀 마음이 통하는 걸 보고 진짜 제가 굉장히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보이느냐면 삼지대가 보입니다. 삼지대 얘기했죠? 황금어장. 황금어장에 그대를 방치하면 뭐가 돼요? 사각지대가 되는 거예요. 사각지대 그대를 방치하면 뭐가 돼요? 재앙지대가 되는 겁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에요. 황금어장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도행전 18장 4절, 사도행전 19장 8절. 회당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학교입니다. 학교 현장. 우리 아이들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여기 기도해야 됩니다. 황금어장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학교 교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 있는 교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힘을 얻으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힘을 얻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교사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말이라는 것은요, 아이들이 제대로 듣습니다. 초등부, 중고등부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의 말은 그래도 들어요. 요즘에 교사들이 좀 힘들지만 그래도 교사들 말은 들어요. 부모님 말보다는 그래도 선생님 말을 더 인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 호흡 치유하는 분 김종숙 권사님이 원래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교사였습니다. 영어 교사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 살렸잖아요. 거기서 학교에서 교사 한 사람이. 거기는 진짜 황금어장이 뭐냐? 있으면은 계속 바뀌어. 계속 바뀌어. 또 다음에 또 다른 애들 들어오고 나가고 다른 애들 들어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황금어장입니다. 그런 거 하면 뭐냐? 교회 교사들입니다. 교사들이 힘을 얻으면 됩니다. 교회 교사가 힘을 얻으면 돼요. 옛날에 지금 지산옥 목사님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집사로 있을 때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거기다가 어린이 다락방을 한 겁니다. 어린이 다락방 하는데 그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학교까지 막 엄청난 문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사인데, 교회 교사인데. 그래서 거기에 책까지 옛날에 나온 거, 여기서 혹시 봤습니까? 초등학교에 역사한 그리스도의 증거 그래가지고. 보셨어요? 옛날에 봤죠? 못 봤어요? 지금 그 책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난 책을 많이 잃어버려. 그게 있어요. 그런데 보면 아이들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디까지 전도를 하냐? 어른들까지 막 전도를 해가지고 영접을 하고 막. 진짜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학생들 개인을 살리면은 이게 또 파급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학생들 개인적으로 살펴줘야 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개인화가 돼야 돼요. 아무리 썸이다큐 하더라도 교사들이 이거 못 만들어주면은 실패입니다. 이거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어떤 1시간 10분 정도의 그 시간에 이게 아이들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현재 교회 부흥은커녕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밖에 구원받을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추수할 곡식은 많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일꾼이 적다. 누가 없느냐? 사역자들이 없어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갈급한 영혼들이 지금 막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못 잡으니까요. 그렇죠. 이거를 그냥 방치해 두니까 뭐가 되느냐? 사각지대가 되는 겁니다. 사각지대 됐습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13장 무속에 빠지고, 16장 점술에 빠지고, 19장 우상에 빠지고, 그래서 진정으로 여기를 살리는 사역자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누구냐?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다 있어요 지금. 다 있는데 하나 없는 게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거 없어가지고 지금도 시달리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시달린단 말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니까 이게 뭐가 되냐? 재앙지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재앙지대. 이거를 누가 봤느냐? 바울이 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후에는 내가 어디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23절에 어디에요? 스바냐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니. 그랬어요. 서바나, 이게 스바냐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를 재앙지대로 본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기를 원한 거예요. 어디를요? 서바나를 재앙지대로 본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기를 원한 겁니다. 이 재앙지대의 가장 큰 키는 뭐냐?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엘리트를 사귀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엘리트는 뭐냐? 전문의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재앙지대를 살려기 위해서는 우리 전문인들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미래 키우는 엘리트 잡는 겁니다. 미리 잡는 겁니다. 법관이 되기 전에 아니면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먼저 뭐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법관이 되고 이 사람도 복음 전하기는 쉽질 않아요. 먼저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OMC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장학생들 계속 장학금 대주면서 하는 겁니다. 몇 억씩 나가잖아요. 우리 중대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대원 회비 그거 얼마 안 내잖아요. 6만 원. 뭐 청강하면 3만 원. 한 학기 돼. 한 학기에. 우리 한강에 듣는데도 3만 원씩 내는데요. 목사 장로 뭐 기도회 있더라고. 그때 유 목사님 간단히 한강을 했는데 4만 원 내요. 근데 그것도 쩔쩔쩔매가지고 못 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담보 다 어디로 들어간지 알아요? 장학금으로 다 들어갑니다. 아이들 장학금으로. 그렇게 해서 키우는 겁니다. 미리 키우는 겁니다. 지금 이거.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 이겁니다. 구원 얻지 못한 자들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심정을 여기다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때문에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라 했어요. 그러면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요. 저부터도
이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까움이 있다고 한다면 대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가슴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었고 통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슴은. 이것이 되어진 사람. 정말로 뭐가 봤느냐? 이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여진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안타까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찾느냐? 추수할 일꾼들을 찾는 겁니다. 추수할 일꾼이 누굽니까? 전도제자입니다. 전도제자는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놨습니다. 숨겨놨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뭘 남기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뭘 남기게 되겠습니까? 전도제자. 이거 남겨야 돼요. 추수할 곡식은 지금 다 휘어져 다 떨어져 가고 있는데 일꾼이 없다 그랬습니다. 전도제자입니다. 이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누가 이거를 찾을 수 있느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전도자가 맞다 그러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전도자의 삶, 부흥을 위해 사는 것은 아니에요. 부흥과 상관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부르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큰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세요. 오늘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기록을 하세요. 오늘 내가 그러면 그날 기도 제목이 나와요. 가능하면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기도를 저는 정리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시급한 뭔 기도를 해드는지 현장 내다가 현장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걸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전 다락방 하러 가기 전에 항상 기도해요. 기도하고 합니다. 필요한 말씀 달라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일도 대신방 하잖아요. 대신방 할 적이 뭐냐? 이제 스케줄 있잖아요. 스케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쭉 보고. 왜? 나의 현장이니까요, 그게.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정말로 이 지대를, 삼지대를 보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 황구모장의 사각지대가 재앙지대가 돼가고 있는데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삼지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세워지고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